우리나라는 오늘 8월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8.15 광복을 기념하며 또 평화 통일을 소망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이 결정된 후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광복절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성경을 여러 곳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섬들아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역의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의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는 섬들아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섬이라고 하는 말이, 묵상할 때 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바벨론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바벨론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제 머릿속에는 섬들아 하면 일본이 생각나가지고 이 제목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진 것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남쪽은 유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에서 남으로 길이가 더 긴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북쪽과 남쪽의 땅이 깁니다. 그런데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점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애굽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큰 제국들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서 틈바구니에,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비슷한 점은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괴로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강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애굽에게는 45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점이 비슷합니다. 네 번째로 비슷한 것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사랑해요. 우리나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저 동쪽 끝에 있습니다. 땅끝 모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계 지도를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나라이지, 여러분 슬쩍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땅끝, 아시아의 땅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끝에, 이 땅끝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0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에 러시아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INF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기들을 배치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장을 하고,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제국주의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결과를 빌미로 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눌러서 우위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치인들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라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 개인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두려워 말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 민족은 세 가지 독립운동을 해야지만 돼. 세 가지 측면에서 해방이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첫째는 일본 제국이 남긴 상처에서 해방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이 남긴 그 상처는 시대가 지나가고 또 역사가 흘러가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보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서명운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세대가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런 곳에 일본 사람들이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이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일본 땅 그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그들의 교육 장소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봐도 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본에 진정하고 충분한 사죄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뭐 언제 했다, 언제 누가 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진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감동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일본은 충분하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일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본의 그 교회를 한 곳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사죄해야지만 된다. 한국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된다. 진정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좌우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좌익, 우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1700년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방 뒤에 우리 민족에게 좌익과 우익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좌익은 공산주의요, 우익은 친일파입니다. 해방이 되고 7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친일파 이런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국민들도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한 나라 안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보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보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협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 돼.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익, 우익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돼요. 서로에게 공산주의다, 서로에게 친일파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우리나라는 참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친일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강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선진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애국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애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성경을 알고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에 맨 앞장서서 나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때의 성도들, 그때의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만 우리가 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애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적인 믿음에서 행함의 믿음으로 바꾸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말씀 한마디라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함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가 되어 가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나라가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개인도 소중하지만 공동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권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경주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15 광복 그리고 평화통일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이 된 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